6장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맞춘 찬양은 오병이어 소리엘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러봅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었던 보리스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었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들에는 거짓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릴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오병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진짜 우리들의 오병이는 과연 무엇이었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일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는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림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시들쭉 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서 본 자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수구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찾자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물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오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풀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풀리는 것 많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말씀으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잘못 듣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때 들으라 그리고 주일 11시에 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데 어제 아모스 선지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동시대에 동기생들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누구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성경 66쪽을 축소해가지고 66장을 쓴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뭐 저한테 동기생들 많이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예수 사랑교회 여기서 다녀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하는 그 동시대의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부인이 바람나가지고 다른 데 아이놓고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대단한 설교자가 되죠.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감동을 받죠.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런 5명의 선지자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확 불어났어요. 왜 그렇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들어라. 그래서 어제 말씀 전할 때 미가 선지자가 들을 때에 우리 태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들으라고요? 자세히.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흘려듣지 말고 흘려듣게 되면 부풀리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 자세히 듣게 되면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지금 잘못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그 다음에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 딴 사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 말씀 오늘 14일 들어야지. 이 말씀 누구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들을 때는 성전에서 들으라. 성전에서. 왜? 자세 태도가 벌써 틀리니까 성전에서 들어라. 그리고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손민식 목사 선지자의 미가 선지자는 나한테 지금 들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있고 호세아 선지자 있고 대단한 선지자 많이 있지만은 누구를 하나님 들었으셨느냐? 미가 선지자를 들었으셨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또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을 얘기한다고 했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1장에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2장에서는요 성자 예수님, 3장에서는 성령의 역사, 4장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요 4장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예배 가운데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연구해서 노력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것, 삼위일체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거 성부 하나님이에요. 영은 성령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것이 삼위일체 여기서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될 줄 믿습니다. 집이에요. 헤세드 뭐라고요? 은혜의 집.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집이 되는데 여기 그 당시에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오면 못에 끼어드는 사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세상은 얘기예요. 이 교회가 세상 되면 안 되잖아요. 천사는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라 그랬어요. 왜? 이 베데스라는 곳인데 이 천사가 내려와야지만이 여기서 전부 다 누가 끼어들어갈까? 막 경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체가 구원받는 믿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근데 베데스라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에 움직이고 거기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냐 들어가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의 집인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집인가 아니면은 경쟁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매일 숫자 이런 경쟁하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 베데스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헤세드 은혜가 넘치는 집. 그러면 은혜는요 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주고 이런 것인데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알아야 6장 완사에는 이제는 오병의 기적의 사건에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보면 유명한 막 그냥 사람들 수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거기 막 기적을 베풀고 안주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데 쫓아다녀요. 어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드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막 그냥 대형 교회, 큰 교회 이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자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자 여기서요. 큰 무리가 따르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왜 왔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오늘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십자가의 길 날 간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나를 간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큰 무리가 몇 명쯤 될까요? 오병이의 기적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0명이고 가족이 갔다면 20,000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큰 무리는 20,0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20,000명들이 왜 따라다닙니까? 우리 교회 왜 사람들이 와요? 10만 명, 20만 명 되는 그 교회 사람들이 왜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니는 거? 오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 듣기 왔잖아요. 왔는데 겉모습은 좀 더 믿음 생활 나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 속에 다 틀립니다. 나는 지금 병 고치기 위해 왔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왔고 나는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왔고 아니 나 그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왔는지 생각은 다 틀려요. 그냥 우리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따라다니냐? 표적 때문에 따라다니냐? 표적과 이적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아르케 세메이온 뭐예요? 창세기 비는 빛이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가는 표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적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 것이 뭐 그냥 막 사람들 죽어나가는 사람 모이니까 거기서 기적을 막 일어난다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왔느냐? 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말씀 들으려고 이거 왔느냐? 아니면은 많은 숫자 모인 그곳에 가가지고 기적을 보러 갔느냐?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는 자 2절 같이 왜 따라왔는지 이 사람들 잘 보세요. 2절 시작. 이는 병자들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서 미라클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병자가 고침받았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지? 여러분 왜 따라왔어요? 기적 보려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 쫓아다니는 거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다. 야 보기 대단하다.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려고 미라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인물에서는 세메이온이에요. 예수의 표적이 예수님이거든요.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요나가 아니고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의 이 표적을 보았기 위해 그러면 이 표적이 지금 이제 오병이의 표적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야 돼요. 야, 이 교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교회 문제점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 표적을 미라클 이걸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자 표적이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자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맞지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선다고요?
임금으로 왕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왕이 되려고 이 세상 왕으로 되온 것이 아닌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미라클 이거 하러 온 것이 아닌데, 진정한 세미이언이에요. 세미이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다른 교회로 오는 이유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자랑, 자기 교회 자랑. 와, 여기 병자가 낫더라.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기 오병이에 떡 만들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이 병 고친데 거기 와 따라가고요. 예수님이 먹을 거 다 해결해주시는데 거기 와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 모이니까 거의 대단한 줄 알고 가가지고 오늘 여기 이런 사건이 나중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잘 우리가 믿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떡 주러 오니까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라고, 병자 고치니까 우리 죽지 않는다. 병 고치는 분이 오셨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 임금 되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임금 되러 온 것이 아니라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곳에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나 병 고침 받아야지. 예수님 믿고 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받아야지. 이 문제로 왔다면 오늘 여러분 잘못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떠나버립니다. 부자 되려고요?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바알신, 아세라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 이 교회가 난 부자 되려고, 이게 이 목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32절 33절 보세요. 32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이 병 고치러 온 것이냐,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왔느냐, 이 수많은 2만 명이 되는 사람 모인 목적이 그거냐, 그건 잘못됐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러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 되달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35절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계속 설명을 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맞아요. 떡이나 믿지, 부자 된 것 이거나 믿지요, 병 고치는 거 이거나 보고 나서 믿지요.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봐야지 기적이 일어난 이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이 이스라엘 출애굽에 있을 때 최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기적 보고 그들은 안 믿어요. 눈으로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51절 보세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이다, 빛이다, 그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요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가요? 표적, 미라클, 세미용이 아니고, 예? 아이고 이 교회는 부자 됐네. 여기 가면 전부 다 부자가 돼. 또 아니면 병고침 이거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말씀이다, 세상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떡으로 뭐 이거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하는 데는 사람들 안 보입니다. 어렵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보이면요 거기 따라가요. 와, 숫자 많은 교회 거기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보면 거기는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66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다 떠나버립니다. 작은 교회들이 뭐 교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기적, 큰 교회 막 이런 데 따라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고 오고 다시 구합니다.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왜요? 말씀 전하니까. 거기는 기적도 없고 거기는 떡도 없고 거기는 병 고침도 없고 근데 온통 말씀만 하니까 아이고 여기는 뭐 병 고침도 없는 교회네. 여기는 떡도 안 주는 교회네. 아니 온통 말씀만 전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역시 틀려요. 대단한 말씀하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영생의 말씀 들어 믿음 생활하러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들 자랑해요. 그 사람 야 예수님 또 부자 됐대. 네? 그 교회 성공한 교회야. 왜? 거기는 병 고침이 있는 교회고요. 거기는 뭐 떡과 뭐 먹을 것이 풍부한 교회니까 사람들이 굴러먹고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떡하고 물고기 이런 걸 안 주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거기 또 다 떠나버리고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우르르 저쪽으로 몰려가요. 왜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면 재미없다고 떠나버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그 세밀하게 자세히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자세히 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1장부터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 오병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베데스다가 잘못된 것처럼 자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 때문에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생명의 말씀도 그냥 다 도망가 버리죠. 자, 가장 핵심은 4절입니다. 4절 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 가까우더라. 요걸 줄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 그러면 6월절이 여러분 무엇하는 말이 6월절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전했어요.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로 죽음의 사자 넘어간다. 내가 그 피로 6월절 이런 찬양도 있어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 그러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만 했어요? 사람들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생명의 말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명의 말씀을 6월절 했단 말이에요. 산을 영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이 한 거 있어 없어요? 자기 한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이 6월절이라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를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 걸로 자꾸만 이렇게 착각해요. 계산, 똑똑한 사람,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의 벌떡도 이걸로 통해서 사람들의 노력,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문설주에 그런 것은 문주에 피가 나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은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을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시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약 시대의 유월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머물 거예요.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이게 이제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신약의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했고 구약은요 유월절은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라는 순종은 그거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셨다. 이것을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 빛이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제자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인간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거냐?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월절인데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게 유월절 명절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생명의 떡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왜 따라오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데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뭐 한다고요? 이들이 어떻게 말할지 다 알고 빌립을 시험하려고요. 예?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지 않느냐. 이들을 먹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인간적인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많은 무리를 여러분에게 말해요.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요 빌립처럼 대답할 거예요. 자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도 안 되거든요.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럼 여러분은 답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예수님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머리로 잠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되어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빌립한테 어떻게 시험하면 이게 분명히 오답이다 알면서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래? 이제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예수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계산. 그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나서요. 이거 똑같은 말을 해요. 자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가 아니라 뭐 100병이어라도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노력을 얘기해요. 야, 내가 이 어린아이 찾아가지고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병이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아이를 믿습니다. 6월절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벽에 피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피로 주사 받지요. 무엇으로 주사 받습니까?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보리떡 물고기 2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오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갖다 바치면 막 이렇게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수가 5,000명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누구한테 줬다고요? 12제자한테 준 거예요. 기도하고 자주 이게 참 여기서 또 이제 신비예요. 세메이온이 미라클, 여러분들이 세메이온을 볼 것이냐 미라클을 볼 것이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와 예수님 기적 미라클이다 이걸 보는 무리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구나, 창세기 1장 7절 창조한 말씀을 이것을 보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기적 보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놀랍잖아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었다. 자, 12절 가졌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배불러요? 그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배불러요? 이 사건 여기서는요,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2장에서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거기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누구예요? 종들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와, 기적만. 거기서 종들은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항아리 발 씻는, 손 씻는 무 하나 거기다 갖다 보니까 붓고 나서 그들이 갖다 뜨는데 와, 자기들 알아요. 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막 머리로 계산하고 빈집되지 말고요. 안 그래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 6월절 어린양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 빌리고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이제 이 예수님 눈을 열어줍니다. 야, 이래도 생명의 말씀 따라갈래? 아니면 표적 따라다닐래? 미라클 따라다닐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이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이 세미온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자,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뭐 했다고요? 미라클. 와,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분만 있으면 38년 병자가 고치는 병고침도 받는구나.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제자들 시험하고. 너희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걸 시험하고.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예수님 빛,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12가지가 남았어요. 이거 남기고 뭐 하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겨요. 왜?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다 보게 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니까, 빛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이 12가지 남고 뭐 때문에 남겼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지만 나눠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표적 나 병고침 받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왕만 되면 떡을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은요, 자기 욕심 점점 커집니다. 자기 욕심만 채워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 만난 사람은 12광주리 받았으니까 나눠주는 사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표적을 본 사람이냐. 여러분 이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하신 자니까 제가 다 떠납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 모인 곳에 가지고 여기가 진짜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렇지 않게 되면 매일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이 가지고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큐티하고 여러분 직접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 소문 듣고 여기저기 따라다녀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병이어 한 손이 들었던 보리떡 가실 때 오병이어 한 손이 들었던 물고기 두 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요. 여러분 사람 나눔은 완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완전한 나눔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지 완전하죠. 거기 완전한 나눔이 참된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찢어서 희생하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희생 안 해요. 왜? 표적만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거기는 아픔도 있어도 근데 평안의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 거기에는 완전한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어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모습은 같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왕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고 생명의 떡, 말씀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전하면서 오병이어 되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세워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쾌한 시간 공부받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확신 속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심령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소망, 완전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 의심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려 말씀하셔서 우리 이제는 주님 염려 걱정 주님 의심 주님께 맡겨버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갈 터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의 존재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므로 그런 것을 들어서 허전 등이 되셨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붙어가는 경주를 견디하며 믿음의 지혜와 온전한 예수만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도 주님께 나와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떠내는 말씀 한마디 한 말씀에 아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동고동로 가면서 그들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실 세밀히 말씀을 듣고 이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이시고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언제 시험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도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병이어를 들고 나가서 희생템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샬롬이 말을 배웠다면 이제는 축복의 동산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삶을 살리고 시고 축복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